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집단 학살 당하는 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면은 바벨론식 원력으로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그들의 달력대로 하면 12월 13일입니다. 현대력으로 하면 한 2 내지 3월 달 혹은 3 내지 4월 달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어렵죠, 보면은요. 근데 이런 집단 학살의 1차 음모자는 누구냐면은 아말렉 사람인 하만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직급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있는데 대신들 위에 으뜸으로 장관들이 있는데 장관 위에 어떤 총리급의 사람으로 그의 신분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집단 악사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은, 그러나 2차 음모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증오하는 사탄의 공격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만이지만은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통치자가 나오고 권세자가 나오니까 정권 잡은 사람,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사탄과 그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세상을 공격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우리가 해석할 때마다 언제나 하만과 제국의 왕을 누가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느냐, 자기들은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배후 조종자, 악한 영들, 악한 사탄이 있음을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약자들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아달월 13일 날 집단 학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연구하지만은 사람의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에다가 인을 딱 쳤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대 왕정사회, 어떤 면에서 절대 왕정 플러스 전제사회이기 때문에 1인 왕이 짐이 곧 국가, 그런 시대입니다. 누구도 이 법을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집단 학살을 눈앞에 둔 유다인들은 살기엔 살아야 되겠는데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기적, 간섭을 믿고 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개입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4장에 보면은 세 종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의 기도가 뭔가 한번 차분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데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이 재난,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몇 가지 방법이 나와요. 자기 옷을 찢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 극심한 애통에 대한 자기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장례식 치를 때에 옛날에는 주로 무슨 옷을 입었나요? 삼배 옷을 입었잖아요. 지금은 검정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지만은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 비하지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재난에서 좀 건져주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짓잖아요. 짓고 나면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욥도요, 재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죄에 앉아서 회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에 앉아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더러운 죄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 죄에 앉아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안락함, 내 인생의 편안함, 이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죄에 앉아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겁니다.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죽습니다. 좀 살려 좀 주세요. 애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모르드게가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이때 성중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일종의 시내입니다. 석간사거리에 나갔다 그렇게 되고요, 석계역에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장소를 바뀌어요. 이제는 시내가 아니라 대궐문 앞으로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궐문, 임금이 있는 대궐문 앞으로. 여러분, 임금이 죽지도 않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이 그 앞에서 통곡하며 엉엉 운다 그러면은요, 난리 납니다. 불법입니다. 뭐 임금이 죽은 것도 아닌데 뭐 죽으라고 뭐 하는 건가? 결국 베옷은 뭘 의미하냐면은 죽음과 같은 슬픔, 그 다음에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달월 12월 13일이라 다 죽습니다. 집단 학살이거든요, 보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 모르드게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되는데, 여러분, 통곡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그저 차라리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러면 이 집단 학살은 면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너무 고집부린 거 아닌가? 물론 모르드게는 법을 다 합니다.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멸할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요, 못된 짓은 다 했거든요. 비겁한 짓은 다 했고 하나님을 대적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세상에서 멸해버리라. 모르드게가 그걸 알거든요, 말씀대로. 그런데 민족이 죽는 집단 학살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난 사람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면 되는데 그 심적인 아픔, 심적인 고통,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난의 심각성을 수산 도성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집단 학살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심지어는 대궐문 앞에서 조서의 도장을 찐 어떤 면에서 왕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 언약 백성들이 하만의 음모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지금 탄원하는 겁니다. 부당합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 특별히 수산 도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은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요, 나라가 너무너무 큽니다.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아프리카. 뭐 그 당시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말을 타고 조서를 가지고 갔겠지요. 여러분, 지금의 이란의 그 어느 한 도시에서 뭐 테헤란이라고 하죠, 뭐 거기에서 저 인도까지 말 타고 가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거기에서 말 타고 저 아프리카 구스까지 가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조서가 이미 제국 안에 다 도착이 됐어요. 아달월 13일이면 유다인들 모두가 죽어요. 언약 백성들이 크게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습니다.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민족이 말살을 당하는데 희낙낙거리고 쾌락에 빠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울어야지요. 다 베옷을 입어야지요. 제 무릎 쓰고 금식해야지요. 여러분, 여참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 모두 다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실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불을 도깨비 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이 나면은 그냥 한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은 진화하기가 참 쉬운데 바람이 막 휘몰아치니까 불똥이 막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사방으로 갔다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거 불을 잡을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나요? 자,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요. 강원도에 친인척이 살고 있다면 이럴 때 방문해 줘야 됩니다. 좀 돈도 좀 보내줘야 됩니다. 다른 때는 좀 아끼더라도 이럴 때는 좀 형제들한테 막 50만 원도 좀 보내주고 100만 원도 좀 보내주고 눈이 조금씩 커지네. 50에서 100 하니까 자꾸만요. 저 목사님 좀 왜 저래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돈 써야지 어디다 씁니까 여러분요. 제가 강원도에 친인척 있는 사람 손들어 그거 하고 싶은데 그건 절제하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같이 울어야죠.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우리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애통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웃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애통할 때 좀 애통해라는 거예요. 울 때 좀 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사건이 주는 적용은 이런 겁니다. 위기를 가끔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위기가 없으면 참 좋지만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킬 때가 가끔 있어요. 종종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평범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한번 좀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간증 좀 한번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로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요나의 니느웨 성 복음전도 사건이 나옵니다. 멸망에서 건진받은 니느웨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야 이 길로 저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나를 향한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냐면 이라크 북쪽에 있는 모술이에요. 모술. 지도책을 딱 보면 모술이 나와요. 고대 도시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한 100만 명 돼요. 여기는 기름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IS 그 이슬람 정부를 세운 사람들이 이 모술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 돈이 그게 엄청나거든요. 천연자원이. 그 모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실 요나는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철저하게 시원주의자거든요.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저들은 망해야지.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마지못해 가서 하루길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하루길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멸망 선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데 가장 먼저 왕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그리고 왕복을 벗고 그도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에 앉아 금식했습니다. 남녀노소 금식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짐승들마저도 먹지 않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짐승도 먹지 않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결론은 멸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 사건과 유다 종족들의 또 유다인들의 그 집단 학살 사건 앞에서 그들이 기도를 선택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사는 것이 어느 날부터 평안해졌어요. 몸도 건강합니다. 수입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살죠. 건강하죠. 평안하죠. 돈도 좀 있지요. 감사하지요. 왜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투명해야 되는데 서서히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기도원 언제 갔다 왔나요? 요즘은 기도원이 텅텅 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밤새 기도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언제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봤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살만하다는 거잖아요. 살만함의 축복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영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 형편과 일터에 야 이게 위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건강에 위기가 오고 이런저런 일에 위기다라는 생각이 오면은 여러분 위기라고 할 때는 병원 가야죠. 수술도 하고 치료 받으십시오. 김 목사한테 와서 안수 기도도 좀 받고 그러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 찾아다니는 것을 좀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내놓고 찢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형편, 내 위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나와요. 에스더는 모르드게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가 대궐문 앞에서 굵은 배 옷을 입고 통곡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스더를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오빠입니다. 참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들어서 에스더도 어느 정도는 알죠, 사실은.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평상복을 입도록 가서 권면합니다. 오빠, 사촌 오빠한테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까? 평상복으로 옷을 입으세요. 옷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내시 중에서 하닥을 통해서 자초지정을 싹 알아봅니다. 어설프게 알면 안 되고 자초지정을 전부 다 알아봐. 그랬더니 집단학살의 배경이 하만이라는 그걸 알았어요. 하만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6절로 9절에 보면은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하면 너무너무 싫어해 이 사람은. 그래서 하만하면 마치 사탄의 그림자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한 다음에 얼마는 왕의 금고에 놓고 얼마는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속된 말로.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거죠. 그래 모르드게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왕이 수상궁에서 내린 이 조서를 가지고 봐라 이 조서를 가지고 왕에게 나가라. 유다 민족을 좀 구해내라. 모르드게가 여동생에게, 사촌 여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현실도 있지만은요, 모르드게가 임금한테 가면은 에스더가 임금한테 가면 에스더도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집단 학살 전에 에스더가 죽는다니까 여러분요. 에스더서 4장 11절을 보세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왕의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 가면 왕비도 죽습니다. 2019년도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때는 절대 왕정 시대야. 아니 막 절대 왕정 플러스 절대 전제주의 시대라니까요. 왕 한마디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요. 조금 전에 왕비 와스디도 정장을 하고 백성들 앞에 나오라, 안 나간다 했다고 패서인 쫓겨났거든요. 여러분, 에스더 왕후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지금 30일째입니다. 깊은 사연이 있겠지요.
그게 갈등이 많아. 민족은 집단 학살을 당하죠. 사촌 오빠는 너 왕한테 줘서 가지고 가라고 하죠. 가다가 안뜰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경호대가 있잖아요. 즉각 잡아갑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다 잡아갑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게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하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먼저 부탁을 합니다. 자, 12절로 15절에 보면은 에스더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부탁을 하는 거죠. 막 주저주저 하니까 사촌 오빠가 동생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만일 잠잠하면 왕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은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그 집안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집안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집단 학살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한다는 거예요? 살려줄 거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제가 섭리하니까 좀 어렵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온 땅을 창조했어요. 창조한 것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딘가에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 여전히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신앙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해서 들어와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뚫고 들어와요. 우리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가 큰 감동을 받아요.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16절에 수산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좀 부탁을 해주세요. 모두 다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금식 좀 해줘라. 내가 왕한테 나갈 때 죽지 않고 왕이 좀 환영하도록, 금호를 내밀도록.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좀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좀 해주세요. 나도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규례를 어기고, 불법이에요, 불법. 국법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한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게 한번 따라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는 위기, 죽음의 재난 앞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모두 모여서 좀 합심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신을 가지고 내가 왕한테 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람에게는요, 위기가 옵니다. 재난도 오고요, 인생의 실패도 옵니다. 육신의 질병도 옵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단 건강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가장 위기는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건강이었고. 여러분은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 좀 모여서 합심하면서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하자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뭡니까 도대체? 구색 맞추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을,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잡아먹어야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면은 원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의 능력과 섭리,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그치 무섭다는 게 영적 파워가 있거든.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요, 동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사람도 정말 흉악해요. 좀 깡패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문제는 꿈을 꿨는데 무섭기는 한데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 우리도 좀 가끔 보면은 뭐 거의 생각이 나죠, 보면은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꿈을 꾸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 안에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불러요. 이 갈대아 술사들이 제법 무당푸닥거리를 좀 잘했는가 봐요.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의 꿈을 좀 해석해오라. 그 모인 지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니엘서 2장 4절에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꿈 이야기 해주라는, 그럼 해몽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몰라, 내용을. 그래 억지를 부리는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조건 해석해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해석을 못하면 다니엘서 2장 5절에 보세요.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다 죽이고,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몇 족을 다 멸하는 거예요. 3족을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왕이 억지를 부리니까 신하들도 뭐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물어봅니다. 왕한테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서 2장 11절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달리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 외에는 왕 앞에 왕이 꿈꾼 것을 갖다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과 술사, 박수, 술객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게 여러분 큰일 났죠. 다니엘서 2장 14절로 16절에 드디어 다니엘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 다니엘이 멋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겁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경호실장에, 왕을 지키는 경호실장 아리옥에 찾아가서 명찰한 말과 슬기로운 말로 부탁을 합니다. 명찰한 말과 슬기로운 말, 말을 갖다 참 예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력 있게 했다, 호소력 있게 했다는 거예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면은요, 빚도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말을 예쁘게 하면은. 아리옥 근위대장이시여, 경호실장이시여,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갖다가 해석하겠습니다. 해몽을 딱 하겠습니다. 그 길로 다니엘이 어디로 가냐면은요, 친구들에게 찾아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동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친구들아, 중보기도 좀 부탁한다. 너희들도 이 사정 다 알지 않냐? 자,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할 때 기도할 만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여러분, 강단에서 기도 요청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예요, 정말 기도할 사람, 작정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줘야 됩니다. 형편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극적으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죠.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세 친구를 건지고 동료들을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에스더 잘 보세요. 민족이 집단 학살을 당할 때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선택한 게 뭐냐면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2부 예배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원고에는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장로님 교리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하다가 거기에 키에르케고르가 나와요.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덴마크 사람인데 덴마크 국가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왜? 덴마크 국가교회가 타락했거든요. 그 당시 유럽의 국가교회는 다 타락합니다. 그저 왕한테 적당히 아부나 하고요, 월급이나 받고 맹비난을 하면서 교회 개혁을 주장하죠. 키에르케고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답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키에르케고르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겠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과 믿음의 점핑,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가요 오늘 말씀과 연관시키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봤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근데 그게 키에르케고르가 몰라도 상관없어. 그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요. 선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선택.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경고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너 이거 따서 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의지를 주신데 무슨 의지냐면 자유 의지를 줬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 앞에서 선악과를 딱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따먹고 영원히 살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사탄이 막 살살살살살 꼬시어요. 미혹을 합니다.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따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이냐라는 말은 따먹지 말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것이냐 하는 말은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따먹는 것으로 무엇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선택하는 인간 안에는 불안 요인이 있다. 불안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갈등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저걸 선택해야 되느냐. 몸이 아프면 이 병원에를 가야 될 것이냐 저 병원에를 가야 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 안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에스도 선택합니다. 모르드게 선택합니다. 다니엘도 선택합니다. 결국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막 방황하면 안 돼. 선택해야 된다는 거. 선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내적인 갈등과 불안 요인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위기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니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제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에서 위기에서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